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 위엄에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평안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 원 어디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친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이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날이 잊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김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끝자락에서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덥고 들에는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듯 저희의 믿음과 감사도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 공동회의를 통해 장로 피택 선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장로 피택되신 분들을 축하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삶과 물질을 희생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지극히 낮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신앙등교회 100주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로 피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판단력과 책임감을 주시며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끝자락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듯 저희의 신앙도 감사와 순종의 열매로 익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며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회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내면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11월 월삭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성가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예배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세 분이 장로로 선출되셨습니다. 장로로 선출되신 분들은 전옥진, 박용훈, 김찬혁, 안수 집사님이며 6개월의 교육과정과 노예 고시를 통하여 내년 창립주일에 임직하게 됩니다. 색소폰 팀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아동센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곽희명 전도사님께서 익산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는 휘하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안내팀과 차량 봉사팀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가능한 우리 교인들은 차량을 옛 전도사님 사택이나 위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일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 장로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1위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태신자 찾기 및 333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태신자 카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태신자의 만남 초청장 전달이 있고 11월 16일 주일 예배에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 초청주일을 위하여 333 기도를 시작합니다. 333 기도는 하루에 3번 3분씩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새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나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 오후에 있을 찬양축제에 참여하시는 부서와 팀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새친구 초청 가을 체육대회가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신범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임직에 감사함을 담아 곽희명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에 떡을 대접합니다. 천진우 장로님과 서선옥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교인들께 떡을 대접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소천하신 고 김계임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천진우 장로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0월 22일 소천하신 고 김선심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서희만 집사님과 김경선 권사님의 장녀 서혜리 청년이 웨스턴 라이프 예식장에서 오후 2시 30분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박온슬 청년 박명우 집사님과 성복리 집사님의 차녀 박온슬 청년이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10분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범석 집사님, 이진성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호래 권사님, 김경선 성도님, 지종수 집사님, 홍성림 권사님, 서명옥 집사님, 조현실 권사님, 김채경 성도님, 박화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목사 임직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은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머님의 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반주로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생 실습 학교를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1,000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이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며 참 놀랍고 귀한 일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쌓아두었던 물질도 노력하여 얻은 자리도 권세도 하나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됨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의 판단을 쫓아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이오니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알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감사하는 마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며 상을 잘 마치고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유족들을 축복하시고 어머님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로 부름받아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임직받게 됨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보람과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사는 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고도 남는 내적인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생 실습학교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애쓰고 힘써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교를 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함으로 인생의 소중한 기초를 또 하나 닦아가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반주하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출산을 위하여 반주를 놓게 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과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생명과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요. 노래 몇 곡을 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마 좋아했던 알라딘이라는 영화의 주제곡 중에 Proud of Your Boy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 이 알라딘이 엄마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 제가 이제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라고 다짐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가 살았을 때 그걸 깨닫고 그런 다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걸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면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자기들이 꿈꾸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여러분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요. 나무를 자르다 보면 도끼날이 무디어져요. 그러면 무디어진 도끼날을 열심히 갈고 나면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도끼날은 갈지 않고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면 힘들고 목적한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proud of your boy.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다짐. 그 다짐은 이제는 내가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나요? 사람들을 단번에 휘어잡는 강력한 리더십인가요? 사건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공감하는 능력인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만약 지도자에게 누군가와 소통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지도자된 여러분들은 소통하는 능력을 준비하셨습니까? 만약 준비하지 못했다면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소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 수단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천성적으로 맞지 않아 아웅다웅 다투는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둘의 행동은 정말 반대입니다.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드는데 개가 반가울 때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고요. 개는 반가울 때 그럽니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조심하라는 경고지만 그러나 고양이가 그르렁대는 소리는요,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개가 귀를 뒤로 젖히면 쓰다듬어 달라는 뜻이지만 그런 고양이를 만지면 할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반대의 행동 언어를 가진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와 고양이를 함께 기르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은 싸우기보다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함께 사는 그들은요,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고 살면서 배운 겁니다. 터득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엇갈리는 행동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까? 그들의 방법은 뭘까? 고양이는요,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어때요? 개는 서로의 엉덩이 냄새를 맡아요. 놀라운 것은 개와 고양이를 함께 넣어 놓으면 그들은 서로의 행동 신호를 배웁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 사는 개와 고양이도 이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방어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들만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의 행동 언어와 습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만약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시기적으로 다르게 입양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고양이보다는 개가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민감합니다. 민감한 개를 먼저 입양하고
대범한 고양이를 후에 입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통에 관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틀렸다고 판단하는 이 인지적 오류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요, 사람과 접촉한 동물만이 서로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이 소통의 훈련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소통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게 돼요. 그의 삶에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다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그에게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 소통의 문제로 삶이 무너집니다. 신명기 2장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그곳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그곳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지역으로 내 백성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마을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양식도 돈을 주고 살 것이고 물값도 치를 것입니다. 그래요. 27절에 있는 큰 길은 당시 왕의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국제도로입니다. 무용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요.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은요, 적어도 3400년 후 대한민국 익산시 황등면에서 이야기가 될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의 선택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될 텐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만약 그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요, 그는 평생 함께할 좋은 친구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왔더라면 분명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의 선택을 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절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완악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그것은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온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까? 분명 내면의 문제인데 내면에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거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시온 왕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은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그러면 가고 못 가는 것을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인인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통과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이 시온 왕은 감정이 상한 거예요. 내 땅을 허락도 없이 네가 통과한다고? 말이 돼?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 볼 것이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정중하게 들리질 않아요. 이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그 땅이 내 땅이라면 가고 못 가는 것을 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 해야죠.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통과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애굽의 노예 주제에 내게 도전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이 시온 왕에게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준비된 훈련된 병사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그들을 도울 부족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도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한번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결국 전쟁을 선택합니다. 성읍들은 모두 다 불타고 결국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를 얻었지만 사람의 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감정에 맡겼습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했고요. 결국 자기뿐 아니라 부족 전체의 운명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감정이나 내 판단으로만 현실을 파악하면 모든 것은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맙니다.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만 남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죠? 그 배가 침몰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빙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타이타닉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빙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배를 만든 선박 제조사 담당자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요. 배의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68척이나 되는 구명보트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보트만 준비하세요. 선장의 이야기가 결정적입니다. 이 배는 최단 시간에 대서양 횡단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래요. 배를 만든 사람도 그리고 배 주인도 선장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보다 몇 배 더 큰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는 그 바다를 최고의 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빙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된 확신이 이런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자, 살면서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게 나쁜 걸까요?
어려움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어떻게 깎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며 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신가요? 너무너무 귀하신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오늘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나의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비난을 상대방에게 돌려요. 그리고 나는 변화될 기회조차 가지질 못해.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니까요. 새로워질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죠. 타이타닉호의 불행은 어쩔 수 없는 재난이 아니고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확신이 만든 인재예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기뻐하고 감동이 있는 사건,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회자되는 그런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곳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온 거예요. 이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당연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 보이려고 기도라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뚫고 가본다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이 넘쳤습니다. 그들도 죽고 살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그들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치료는 다음으로 미뤄야죠. 그런데 그들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둘러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을 뜯어 들것을 달아 내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이기게 한 힘이 뭘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질병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뜻이죠. 무엇이 그를 회복시켰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병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믿음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닿은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환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해답을 찾습니다. 비난과 수모와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치유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의 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들이 이룬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2000년 전에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그분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보게 되므로 전혀 다른 행동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 토요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미국 LAFC는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단연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가 헤드트릭을 기록했고요.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런 공로로 구단의 존 토링턴 단장은 손흥민 선수에게 승리 보너스 50만 불, 우리 돈 7억을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우승의 기회를, 그 팀은 이 플레이오프에 나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영입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 분위기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그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우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승의 기회를 가진 것도 기쁜데 상금까지 받았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분 좋은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내면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상금을 받자 손흥민 선수는 선수를 제외한 팀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기장 청소 담당자, 트레이너, 장비 매니저, 영상 분석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제가 받은 상금 전부를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는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LAFC 존 토링턴 단장도 눈물을 보이며 말합니다. 이런 리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리더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스포츠 매체죠, ESPN LA는 그는 단순한 골게터가 아니라 팀 전체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했어요. 블래처 리포터는 그는 50만 달러보다 값진 리더십의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논평했고요. 디 애슬레틱은요, 그날 밤 LAFC 구단 모든 구성원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런 배려심과 겸손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적인 힘,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지만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부모란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을 그 속에 심으니까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바램, 내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키우고 싶어도 부모의 욕심이, 부모의 편견이 크게 될 자식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계교회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받은 상급이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맙니다. 자기 하나 좋아지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오늘 있도록 도왔던 보이지 않는 곳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고 나누어서 빈 주머니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